예배 드리겠습니다.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유아민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민복기 선교사님께 은혜를 더해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해주세요. 말씀에 집중하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이 시간 중고등부 학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래로는 렘넌트들의 모델이 되고 위로는 중직자분들을 보고 배워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명류와 영어 캠프 학생회 회원 일동 특송하신 후에 언약의 관점이란 제목으로 민복기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한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한 분, 소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차렷 인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나날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뵌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뵙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있다 보니까
목사님은 보니까 30분이면 딱 예배가 끝나. 근데 우리는 보통 1시간 반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30분 내에 끝내려고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30분에 내에 끝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제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좀 길어요. 좀 느리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고, 우리 학생, 더구나 학생 예배니까, 헌신 예배니까 쉽고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38장 1절부터 5절, 언약의 관점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해가 안 된 게 저한테는 창세기 3장 15절이었고, 알긴 아는데 12장 3절도 12장 1절부터 3절도 이게 성경이 제일 안 풀리는 게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이 첫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게 나한테는 이게 복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 신학교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또 지금까지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가장 안 되는 게 3장 15절이에요. 우리가 다 알죠? 우리 한국에서는 훈련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아는데, 이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이 부분이 나한테는 아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 메시지가 나한테는 개인적인 언약의 관점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관점이 뭐냐, 도대체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에 내가 이게 순복음 쪽이다 보니까 메시지가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자꾸 후손이 나오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그 다음에 사단의 후손은 원수가 된다. 그 말씀이 이제야 조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왜? 로마서 16장 25절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저는 이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게 저한테는 이게 들으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 헌신, 단순히 성교 헌신 예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과연 어떤 시간표에 있는가? 나는 또 어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거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12장 3절에 그거죠. 창세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느냐? 이 메시지를 하게 되면은 필리핀에서 지금 전도학교 목회자들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왜 못 알아먹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이고 이게 무슨 원시복음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전도학교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마닐라하고 이 학교 대학교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목사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대학교 교수들이 있어요. 교수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알면은 당신이 첫 단추를 알게 된다. 왜? 첫 단추를 끼면은 내 옷에 어떻습니까? 잘못 끼워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옷이 문제가 발생해. 온 전체가 뒤틀린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필리핀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우리 잘 알아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렘넌트들 와서 훈련도 많이 받지만 목회자들이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아는 것 같은데 묵상해 보면 몰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그것도 왜 성경으로 쓰였느냐 이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면 참 좋을 텐데 왜 성경으로 써가지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 무슨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믿어집니까?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그 올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올 사람이. 그의 아들이 창세전에 이미 아담이라는 이 사람이 타락할 줄 알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아버지와 삼위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근데 왜 언약이 나에게 안 잡히느냐 하는 것은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야 되는데 나의 언약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언약의 관점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의 문제는 뭐가 발생하냐? 이게 자꾸 딴 사람 얘기 들리는 거야. 딴 사람. 그래서 필리핀 현장에 보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지금 그렇게 렘넌트들 언약, 렘넌트 얘기해도 학생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학생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언약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언약에. 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약속도 안 받았어. 그게 언약이에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땅에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도 자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에 그 약속을 순종만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기까지만 해도 이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너무 많았어. 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하면 될 텐데 일단 떠나라 이거요. 그래서 일단 떠나긴 떠났는데 그 땅이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신자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오셔서 선택한 땅이 가나안 땅이고요. 근데 아브라함 자신도 여기가 그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첫 세대. 그래서 부모님 세대가 가장 안 믿어지는 게 이 12장 1절로부터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작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얘기는 뭐냐? 복이 될지라 하는 얘기 근원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는 얘기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는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현실에서 보게 되면 75세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오긴 왔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75세잖아요. 그죠? 75세라는 그 현실만 보이지 언약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곧 우리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 교회에 나와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쯤 어느 흐름에 와 있는가. 아브라함은 의식주 때문에 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도착을 했는데 뭐예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가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 사형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이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나에게 지금 언약으로 안 신겨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안 신겨지니까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있던 그 체질, 그 불신앙, 근본적인 문제, 십자가 메시지는 그리긴 그리는데 이게 내 현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안 믿어지니까 누구를 데려옵니까? 롯을 데리고 나오죠. 예?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이 불신앙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려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 30 몇 년 전이죠. 벌써 내가 필리핀에 간 지는 91년도에 갔고 내가 청년 때 떠났어요. 남미 쪽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난 선교사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그때 84년도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한 것 같아. 금식 기도를 했어. 근데 한참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금식 기도가 그 가운데서 야, 네가 네 마음대로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깨달아지는 게 뭐냐. 아, 이게 그렇구나. 이게 선교사가 된다는 얘기가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안디옥 교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오늘 우리 대림동에 있는 우리 임 목사님이 계시는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나는 그때만 해도 언약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한 것이 나 지금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바로 언약이 언제 주시고 언제 성취가 되고 이 부분은 보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나간 게 선교사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 불신앙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처음에 나갔을 때는 91년도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내가 가서 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니까 병든 자도 고쳐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약을 못 깨닫다는 거, 언약을.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게 몇십 년 지났습니까? 벌써 40년 지났죠. 깨달아지는 부분이 언약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언약적 축복을 얘기하는구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건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얘기한다. 모든 민족 하는 얘기는 대표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한다는 얘기는 그죠? 기념비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언약이 나에게 이게 돼야 되는데 왜 나에게 지금도 안 되냐 이거요. 그것은 우리가 이게 첫 세라다 그래요. 첫 세대. 첫 세대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왜 언약이 안 믿어지냐? 이게 미션이 이 언약이 미션으로 받아져야 돼요. 그래서 미션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너로 인해 모든 민족. 근데 우리 교회 현장을 보고 우리가 현실을 보면 민족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우리 렘넌트들 메시지 받아도 우리 지금 학생 애들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메시지를 잡고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언약으로 받아져야 돼요. 그래서 미션을 준비해야 돼요. 미션.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돼도 우리는 뭐냐? 내 현장을 보면은 지금 응답이 안 와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져야 돼. 근데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우리 기도가 뭐냐? 언약이 나에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왜 24시가 안 되냐? 24시를 이제 성도님들이 찾아야 되는데 왜?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습관적인 기도는 좀 힘듭니다.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왜? 이게 나에게
근본적으로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나에게 눈만 뜨면 딱 올라오는 게 하나 있어.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지금 선교사가 됐어도 요새는 이 셀라폰, 핸드폰 중독이 돼요. 그죠? 누가 보지 말라고 해도 나에게 이게 중독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왜 기도가 안 되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24 핸드폰이 나에게 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청소년도 그러죠. 어떤 여자애를 좋아하면은 여자 좋아하는 거 요거만 또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는 말이에요. 그게 24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24가 뭐냐?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는 안 되니까 뭐 했냐? 축구가 많이 생각나더라고. 어렸을 때 축구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면은 공만 보이더라고, 공만.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공부 진짜 잘한 것 같지가 않아. 왜? 공만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청소년들 이해를 하겠어. 왜? 내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생각나냐 이거야. 뭐가. 공부가 생각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공부가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뭐예요? 노래가 생각나면 노래해. 축구가 생각나면 축구해야 돼. 그러니까 요게 24더라고. 요게 안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갖다 쑤셔 넣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작전을 바꿨어. 필리핀에서 이게 언약을 갖다가 쑤셔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 필리핀 현장에도 하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안 따라오더라고. 그리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필리핀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체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면 되게 해라. 군대에서 배웠을 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제 특기가 그거거든. 안 되면은 되게 해라.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갔다가 그때만 해도 그렇죠.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미션홈 아닌 미션홈을 했어요. 왜? 밤과 낮으로 하면 될 줄 알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로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언제 이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가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지금 십자가 메시지가 조금 이해가 돼.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왜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또 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나리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나는 그때 이 말씀이 사단으로 인해서 파괴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는 내가 실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믿기보다는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몰랐다는 거야.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믿어야 됩니까? 실행해야 됩니까? 믿고 순종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2장 17절에 보면 그러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걸 지금 순종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에?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 지금 질문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나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야 맞아.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자유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내 자유의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도 어떻습니까? 자,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싫어.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둬. 근데 그게 내 자유인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사실. 지금 와서 깨달아진 부분이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얘기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불순종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이걸 지금 믿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이죠. 왜? 순종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불순종해서 결국은 인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도 중요하지만은 자 여기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어야 되는 문제야. 믿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안 믿는 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영세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야.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 불순종할 줄 아는 아담이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지금 불순종할 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후손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시복음. 하나님이 준비했다. 근데 지금도 예수 믿어도 교회에 나와도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거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도 그리고 메시지 들었는데도 아니 지금 2장 17절하고 창세기 3장 15절하고 그 말씀이 나에겐 뭐가 달라? 똑같은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자 율법적 행위 언약 행위적인 말씀하고 이 차이가 있는지 몰랐어.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건 똑같아. 왜? 이것을 누가 실행하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근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그 아들이 오셔서 지금 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냐? 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듣기는 들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알죠. 이게 근본 문제라는 거 알아. 근데 정력 먹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원죄가 들어와서 자, 인간에게는 가장 근본 문제가 이 원죄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원죄로 인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근본 문제 애우긴 애우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원죄가 뭐냐? 원죄, 지옥, 사탕 이것 때문에 가장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는데 이 원죄가 들어온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0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언약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는 이거예요.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동시대에 살고 있던 누구냐?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또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누가 있었습니까? 욥이 있었어, 욥. 근데 성경에 보면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 동방에 하나도 없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아브라함이 우상숭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위 말하면 영적 문제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성경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자,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도 안 믿어지는 게 뭐가 제일 안 믿어집니까?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서 제일 안 믿어지는 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특별히 한국 학생들의 문제는 뭐냐? 이성이 발달했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문제는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게 뭐냐? 지성이라고 그러죠. 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도대체 언약이 나에게 신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우상 숭배,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그래서 지금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전달할 사람이 문제야, 전달할 사람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니까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흔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오늘날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을 텐데 듣고도 자기 원죄 문제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우리는 이 축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죄에 대하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 이게. 이상하게 믿으려고 하면은 이게 다락방을 해봐도 그렇더라고. 꼭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전화가 오고 영접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또 환경이 개가 짖고 이상하게 뭔가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게 숨기고 있어. 믿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얘기하는 거는 내가 너에게 전할 게 많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만한 그 부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사실적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세상에 이미 심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왜 안 믿어집니까? 바로 이 불신앙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에게 대책을 그 다음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게 지금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가장 큰 거구나.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교회 나와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염려나 두려움이 먼저 오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자기 염려를 하기 위해서 대책 세우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포장하고 다닐 뿐이지. 교회 와서 잘 믿는 것처럼, 그리고 또 11조도 하죠. 예? 근데 실제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씨를 설명한 거야, 씨를. 여인의 후손. 씨.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실 가문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그게 선택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오죠.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중요한 게 이 씨야.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자, 농부가 그 씨를 뿌린다고 얘기하죠. 씨. 근데 우리 한국에도 보면 씨바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씨가 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소위 말하면 언약 전달할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 학생들도 요게 지금 중요한 거야. 근데 성경에 갑자기 자, 씨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할례 얘기하고 이 언약이 전달이 돼야 될 이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할례를 얘기하잖아요. 할례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씨가 이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38장에 또 나오죠. 그게 갑자기 요셉 얘기하다가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 얘기 듣기는 많이 들어서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왜 유다가 갑자기 다말 얘기가 나와. 37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 그리고는 38장에는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 저번 작년도인가요? 우리 김택중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유다와 다말 얘기를 하더라고. 안다. 근데 왜 성경에는 도대체 이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붙어먹은 얘기가 왜 나오냐고.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안 가는데 그 다음에 39장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38장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거기서 유다가 소위 말하면 불신앙해가지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씨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상한 그 창세기의 수전법이라는 게 나오죠. 도대체 우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자 아무리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같이 거기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같이 저게 했냐 관계를 맺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나도 제가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며느리가 아무리 봐도 아니 시아버지가 했는데 또 유다는 뭐라고 나옵니까? 언약 전달을 해야 되고 메시아가 와야 되는 그 상황인데 유다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여자의 딸을 보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우리 한국 사람의 동방 예의지국에서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가 도대체 유다도 뭐냐? 관심이 없어. 언약 전달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이 며느리는 또 이 시아버지한테 그 씨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창녀로 변해가지고 이 씨 전달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가 뭐냐? 교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 왜? 교회이기는 지금 성도들이 교회 다녀도 전부 다 윤리 도덕에 잡혀 있지. 예? 복음 전달하고 언약의 관점이 뭐냐에 관심이 없어. 언약 전달해야 되는데 이 언약 전달 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냐?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 전달할 제자가.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와서 지금 얘기해도 내 생각이 이 언약을 전달할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뭐냐? 제가 봤을 때 언약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언약의 위기.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언약을 지금 내 가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이 교회 안에 제자가 있습니까? 거의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운동해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요새 보니까 올라오대, 그죠? 올라오는데 계속 그 발표하는데도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목사님들 유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간증해가지고 올라오는데 결론은 문제는 이렇게 정죄하고 저렇게 정죄해도 결론은 뭐냐? 이 언약을 지금 언약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안 가고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가 전달할 후대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뭐냐?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래서 언약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언약. 언약의 관점을 내가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왜 지금 다말이라는 여자가 왜 성경에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5 여자가 들어있죠. 전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만한 저희가 아닌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두 번째 밧세바라는 여자가 나오고 세 번째 루시라는 여자가 나오고 네 번째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봐도 첫 번째 딱 봐도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성경에서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계보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얘기구나. 그래서 물론 창세기에 우리 목사님 지금 설교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굳이 거기다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다시 한번 이 메시지가 나에게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뭐냐? 성경에 아브라함은 구원을 얘기하고요, 그죠? 이삭은 언약을 대표하고, 야곱은 전도를 얘기하고, 요셉은 성결을 얘기한다. 근데 요 언약의 관점이 지금 있냐 이거죠. 언약. 하나님의 관심은 이 언약 전달할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언약 관점이 내가 교회 다녀도 왜 관심이 언약의 관점이 도대체 안 바뀌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관심이 뭐냐?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이해하고 누리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죠? 뭐라고 나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 뭐라고 합니까? 해방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언약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나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지금 이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도 나에게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이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감사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구나.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가 믿음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믿음이 증가하는데 그죠?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주냐 이거예요. 지금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윤리와 도덕을 그 안에 그거에 갇혀가지고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왜 가늠한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의롭다 하셨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언약의 관점에서는 뭐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의 입술은 무덤에 뭐라고? 무덤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끊임없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 언약의 관점이 문제래요. 언약의 관점이. 그래서 성경에 우리 청소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학교 다녀도 결론은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늠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 와서 하는 게 뭐냐? 정죄하고 비난한다 이거예요. 교회 와서 하는 것이. 우리 필리핀 사람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내가 이게 지금 내 혼자 생각하기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복음 왜 안 들어가느냐? 나는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 저는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성경에 읽다가 결론이 나왔는데 이게 그렇구나. 성경에 있는 깊은 진리는 뭐냐? 결론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가 않은 거야. 예?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다가 제가 발견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에베소 5장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야, 5장 5절에 보면은 거기서 쭉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 그 얘기가 왜 나와? 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저는 우리가 순복음에 있을 때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배웠냐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방언. 성령 충만하면. 근데 최근에 깨달아지는 것이 유목사님도 얘기하는 부분이, 아, 저는 죄가 많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몇십 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비교를 해놓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예? 어둠에 속한다는 거야. 이 말씀의 대비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뭐냐? 금세 또 정죄하고 있고 남을 비난하고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지금 깜깜함과 흑암과 혼돈이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왜 창조 얘기를 합니까? 빛이 있으란 얘기는 이 빛이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지금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돼서. 근데 교회 다녀도 왜 나에게 문제가 지금 말씀이 안 깨달아지냐 하는 것은 요거를 내 자신에게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이 먼저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청소년들 때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 벌써 빛의 자녀들처럼 말씀을 갖다 심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렇죠? 안디옥 학교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도 학교가 있지만은 학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학교를 세워서 다락방 따라다녀서 목사님 통해서 학교도 내가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계속 메시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왜? 이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을 못 하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딴 거 없어.
이 언약 전달이 돼야 돼요. 언약. 그래서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언약 전달이 안 되니까 성경 얘기가 곧 그 얘기더라고. 무두셀라가 몇 세 살았습니까? 930 몇 세 살았죠? 965세 살았나? 예. 근데 무두셀라가 이 전달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전달했어요. 산 이유가 있더라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언약 관점이 되면 이 언약 전달이 되는데 내가 불신앙하면 이 언약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장 큰 결론이 뭐냐?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언약 전달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미션. 딴 거 없어.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 전달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4대만에 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게. 요셉이 그 땅에 내려간 것은 4대 만에 그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고. 그죠? 모세에게 왜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요게벳이죠. 요게벳. 요게벳이 그 24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언약 전달. 자, 사사기에 보면은 그리고 계속 출애굽기를 봐도 뭐 골치 아프게 뭐 제사 드리는 뭐 5대 제사법, 그 다음에 광야에 성막을 짓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 많이 하는데 결론은 뭐냐? 언약 전달이죠. 언약. 부모님이 왜 살아야 되냐 이거죠. 왜 사업을 해야 되냐. 결론은 이 복음을 자, 광야 성막을 얘기하는데 세절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언약 전달이잖아요. 그죠? 예. 사사기에도 봐도 위기가 왔는데 거기서 각자 자기 멋대로 지금 그 사는 생활에 하나님은 자,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언약궤 옆에서 잠들게 했다 하는 얘기는 결론은 언약 전달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얘기합니다. 자, 내가 왜 공부합니까? 내가 왜 찬양합니까? 그죠? 언약 전달이야. 다윗도 결론은 사무엘 때문에 언약궤를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모셔오려고 하죠. 근데 그 언약궤 얘기가 뭐냐? 너 언약이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위기가 왔어. 왜? 이 언약 전달이 안 되니까. 오늘날 지금 문제도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했는데 언약이 또 희미해졌다. 언약이 또 희미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창세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싸우잖아요. 그죠? 왜 싸워? 율법과 복음이 언약이 섞여버리고 희미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준비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그래서 오늘 우리 대림동에 우리 청소년들 왜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세워놓은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울이 나왔다. 바울. 여러분 나이가 내가 어리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될 때 결론이 하나님은 지금 이해가 안 가도 내 언약이 지금 내 중심에 박히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237, 5천 종족을 세우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우리 필리핀에서는 우리 교회 생명 주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난 생각을 한다. 왜? 근데 제가 봐도 이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얘들이 진짜 과연 전달할 수 있을까?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구나. 이게 부족한 것 같아도 결론은 제가 가는 현장이나 이걸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세 가지 뜰. 두 번째, 묵상 시대를 만나서 교회 오면은 계속적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녹취, 그 다음에 암기하면서 지금 치유 예배가 되냐 이거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묵상 운동을 계속해야 돼요. 말씀을 갖고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 안 되면 되게 하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왜? 어렸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도록 심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완전 복음 뿌리 체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훈련을 지금까지 시키고 있구나. 왜?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그리스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허송세월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걸 한 3, 40년을 보내봐. 그거 해보면 그때서야 내가 이게 완전히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구나. 그때 언제 깨닫냐? 모세처럼 거의 죽을 때 정도 해가지고 깨닫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 이게 지금 이걸 깨닫게 하신 거는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이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나에게 언약이 되게 해달라고, 언약의 관점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지금 애우고 있습니까? 성령이 쓰시는 무기가 뭐냐? 언약을, 말씀을 애워야 돼. 애워. 그러면 성령이 쓰시는 무기가 뭐냐?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은 성령의 무기가 말씀이에요. 이거 하게 되면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 가지고 애워서 자꾸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전달이 되라. 사단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갖고 이제 꺾는 거예요. 꺾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신분과 권세가 내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하라는 얘기죠. 무장.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갖고 하나님 앞에 지금 보니까 다른 데서는 우리 유 목사님을 보니까 금토일 하는데 우리 목사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금토일이 아니라 매일 묵상, 그 다음에 암기 하니까 더 잘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이 우리에게는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그 언약이 나의 연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안디옥교회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매일매일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유지민 회원입니다. 주보 참고하시고 임복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학생의 성교원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의 선교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저들이 5대양 6대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이 제대로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가 박히기를 기다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 머리 중직자 위에 또한 우리 학생회 위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